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그 기쁨 중에, 즐거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즐거움이요, 기도받는 응답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먼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되는 그런 은총,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특권, 권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어떤 의무나 짐이 아니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리요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할 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선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예, 특별히 기도할 때 그렇죠. 기도의 목적이 대체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선물 그 자체보다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 사귐을 하는 것이 기도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이 기도가 우리 믿음의 생활에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풍족한,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우리가 먼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것을 구해서 받는 그 선물보다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듣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는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선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갖다 보면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선물 자체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응답받느냐 응답받지 못하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하나님을 찾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그리고 찾고 계시는데, 가슴 아픈 일은 뭔가 하면 많은 믿는 자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다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선물,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는 막 요청하는 것, 간구하는 것, 응답받는 것, 문제 해결하는 것, 그것만을 우리가 먼저 기도라 생각하는데,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귀는 것이죠.
사랑의 사귐, 사랑의 교제를 갖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하고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언제 어디서든 늘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귀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러한 것이 진정한 기도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하나님과 사귐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선물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아버지가 있죠. 부모님이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다. 세상의 아버지하고는 다른 아버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반고호의 첫 걸음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그림이죠. 원래 이 그림은요, 밀레의 작품인데 고호가 이 밀레의 작품을 보고 있다가 모작을 해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첫 그림이라는 그림은 농부가 들판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엄마가 이제 막 첫 걸음을 하는 딸을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빠가 가까이 가서 그 아이를 껴안아도 되지만은 무릎을 꿇고 조금 멀리 서서 손을 딱 펴니다. 야, 오늘아, 내 품에 와라. 언제든지 와라. 이때 어린아이가 아빠를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첫 걸음을 막 떼려고 하는 것, 엄마의 품에서부터 떠나가려고 하는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이 그림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로 생각하십니까? 그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꾸지람만 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반고가 그렸던 있는 그 첫걸음을 띄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딸처럼 나에게 오라 라고 부르는 사랑이 많은, 모든 것을 다 안아주고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그런 아버지로 생각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이름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요, 내 부모는 나를 부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한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해산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뱃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낳은 아이를 버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잊지 않는데 혹시 우리들을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시는 아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가 가지는 가장 큰 축복이 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바로 이같이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은 있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 자신보다는 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선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선물을 우리가 받고 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궁핍하게 되면 선물 달라고, 문제 해결 달라고 막 생떼를 쓰고 조르는 그러한 것들만이 기도다 생각하는 거죠. 그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는 세상의 어떤 부모들보다 혹시 그 부모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부모가 우리를 혹시 잊어버리고 우리들을 놓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거 우리가 확신을 갖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죠. 의심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오늘 2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도다. 이 산들어 말해서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이 산들어 말하기를 너가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산이 바다에 던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내가 믿고 확신하면서 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옆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내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먼저 기도예요. 기도는요, 누구나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이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면 우리가 뭐든지 같이 다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늘 보고 싶어 하죠. 그리고 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얘기하기를 원하고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모든 문제를 서로 다 얘기하기를 원하고 그게 사랑하는 사이죠. 또 사랑하게 되면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뭘까요? 예수님처럼 날마다 때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형편이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뭐냐? 나를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어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러면서도 나를 끝까지 떨치지 않고 나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놀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거 다 몰라도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는 선물, 문제 해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그리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선물이나 기도 응답보다, 내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세상에 있는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시고 소중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온전하신 아버지다. 그걸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자가 해야 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면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한 마음을 품지 않고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여기저기 기어그린다면 그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죠.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의심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유혹처럼 믿는 자에게 끝까지 유혹하는 그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뭐 덕이 되는 게 없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봐야 사랑한다 해봐야 쓸데없는 거다. 시간만 버리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자꾸 뒤틀어 놓고 우리에게 낙심 주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죠. 그게 바로 의심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마음속으로 품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고 온전해 주시고 우리를 풍성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던 고어의 작품에 어린 딸이 아빠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아빠만을 바라봐야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비록 그 가는 길에 뭐 돌이 좀 있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또 한 발자국을 뛰지만 바로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빠를 믿는 거죠. 그때 아빠가 손을 벌려 있으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나를 안아줄 거다. 이렇게 줄 거다. 그러한 어떤 신뢰하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심이죠. 사탄이 만드는 함정과 속임수입니다. 기도 왜 하냐? 너 열심히 했지 않느냐? 그런데도 뭐 너 응답받는 거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도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네 편한 대로 살아라. 특별히 너는 할 일도 많지 않느냐? 바쁘지 않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뭐 매달려 봐야 바로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뭘 기다리느냐? 너 열심을 가져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탄의 어떤 속임수, 거짓말, 의심하는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응답받고 안 받고 선물을 받고 안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받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세상에서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런 만족함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놀라운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감이 있다 보니까 내 모든 두려움 없어지게 되고 그동안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켰던 모든 문제들이 명확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우리가 더 느끼게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고 가장 복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너 뭐 응답해봐야 응답도 안 되는 거 시간도 없는데 억지로 했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시험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기술,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그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일일이 다 내어놓고 서로 깊은 만남이 있고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염려, 시기, 질투,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이 모든 걸 다 내어놓습니다. 아픈 것, 그리고 또 이루어야 될 것, 소망하는 것, 이거 다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고,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정말 해결돼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는 자격이 없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면, 하나님을 믿는 자면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다 나올 수 있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직책을 받은 사람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또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어느 것도 다 괜찮다. 누구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괜찮다라.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보면 6개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앞부분의 3가지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영적인 거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3가지를 얘기하는데, 바로 육적인 것, 일상적인 것도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배고프지 않게 하루하루 이 먹는 것 때문에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해라. 내가 어쩌다가 남에게 죄를 지은 것, 또 아니면 남이 나에게 죄를 지었던 그것을 서로 용서하는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는 기도는요,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뭘 기도하라 했냐?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사탄의 속임수나 사탄의 거짓말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어리석은 길로, 하나님을 떠나서도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 전혀 사망의 길로, 어리석은 길로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친 그 기도에는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그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라. 아주 큰 문제든 아주 사소한 문제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누구한테도 내놓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얘기해라. 그거 다 강구해라. 토해내어라. 전천후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천후 폭격기라는 그런 이 비행기가 있죠. 맑은 날에도 흐린 날에도 폭풍과 치는 날에도 날 수 있는 그런 이 비행기죠. 이 날씨에 관계없이, 어떠한 환경에 관계없이 뜰 수 있는 비행기다. 기도가 바로 전천후로 해야 돼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외로울 때도, 바쁠 때도, 어떠한 상황에도 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나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이 특권이요, 하나님 자녀된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좀 마음껏 좀 이용해봐라. 예수 이름으로 나 앞에 나와서 나와 함께 교제해봐라. 교제 좀 하자. 기도해봐라.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지혜, 이 축복, 너가 마음껏 좀 누려봐라.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얼마든지 많은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두 팔을 벌려서 우리들에게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의 즐거움,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에 이 놀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믿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너무 형식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대표 기도나 공중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 이 형식이 필요하지만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뭐 하나님 앞에 폼 잡을 게 뭐 있어요? 솔직하게. 내가 내 모습을 봐도 별 볼 일이 없는데, 늘 실망할 때가 많은데,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두려움과 슬픔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난데,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났다고 얘기할 게 있어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거짓된 모습 그대로, 욕심스러운 모습 그대로, 문제 있는 이 모습 인간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주의 자녀된 내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쏟아내는 거예요. 울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웃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꼭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끝까지 지지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죠.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귀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신,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십자가를 지시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영으로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도구다. 그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거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어리석음과 약한 것과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모든 두려움과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걱정하도록 그냥 던져버려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말이죠. 기도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던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도다. 네가 갖고 하나님께 던졌다 말하면서 끙끙거리고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밤을 못 자고 네 인생을 스스로 파멸시키는데 그게 시간 쏟지 말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사랑이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걱정하도록, 하나님이 문제하도록 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던지고 난 뒤에는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아버지시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름대로 사랑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중에 오늘 마가복음 11장 25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다. 싸움박질하고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고 복수심이 가득한데, 누구를 미워해서 분노가 가득한데, 그걸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기도, 내놓지 못하는 기도, 분노가 있고
격분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고 맡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얘기하면서도 또 끌어안는다는 것. 그렇게 한다면,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분노가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한 가운데 계속적으로 기도해봐야 기도의 시작도 안 되고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속에 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화가 있고 시기가 질투가 있죠. 그걸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죠. 던져야 된다. 그 끌어안는 게 던지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때 마음속에 이 억울함이, 이 아픔이 치유하게 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넘치게 되고 용서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서도 특권이에요. 믿는 자만이 가지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다. 그걸 믿고 예수 이름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대하시고 온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과 깊은 만남, 교제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위대한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또 자기가 사모하는 스타를 한 번만 만나도 뭐 가문의 영광에도 내가 이것 때문에 힘을 얻는다. 뭐 그렇게 우리가 외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의 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것, 사귀는 것, 교제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다. 선물보다,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다. 이 기도의 이 놀라운 이 은혜, 이 놀라운 경험, 그러므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무한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진정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서로 사랑으로 얘기를 나누는 것, 대화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바로 기도다. 기도가 믿음의 시작이요, 기도가 바로 믿는 자의 축복이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 평안, 기쁨, 소망,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자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